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심령을 위해서 다하는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명령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정말 저들이 드리는 믿음의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적어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받으심으로 모든 드린 예물 위에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의 환경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피 흘려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이 다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왜 영적 생활을 하느냐?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내가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것으로 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이 신앙생활이 정상이고 맞는 겁니다. 여러분 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되기까지는 저 태백산 밑에 검룡수에서 출발해서 이 물들이 이쪽 물 저쪽 물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많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합쳐져서 강물이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끝은 결국에는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부하게도 살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살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 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영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도 이렇게 제한을 두시고 자격을 두십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도 내년인가요? 이제 월드컵이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감독을 세워서 이렇게 선수를 뽑습니다. 만약에 6월 달에 경기가 있다 그러면 보통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선수를 뽑는데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예비 후보까지 보통 22명을 뽑습니다. 그 22명을 뽑을 때 여러분 누구를 뽑는 것 같습니까? 감독 맘대로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뽑을까요?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축구 선수만 해도 몇백만 명씩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서 누구를 뽑느냐는 것이죠. 누구를 뽑을까요? 답을 일러 주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감독 맘대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축구선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만큼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냐. 우리 아들을 안 뽑고 누구를 뽑으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라고요? 감독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나는 축구에서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독은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독은 누가 안 말아 해도 골링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골 잡는 선수,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골링을 잘 넣는 사람을 갖다가 선수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 감독에 따라서 이 선수는 떨어지고 저 선수는 선택받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뽑으실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있는데 누가 못 가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한 사람 천국 못 간다. 아주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란 얘기인데 그럼 천국을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정직하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를 뽑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를 택하는 건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뜻대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와 결국 버림받을 자가 어떻게 선택이 될까? 그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의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식을 찾고 건강을 찾고 배경을 찾습니다. 그것이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의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아주 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의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의인은 없더라.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의를 내세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얼굴을 내세우고 명예를 내세우고 가진 재산을 내세우고 내 선행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너에게서 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는 의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쓸 때 무슨 의가 얼마나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의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의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나의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까? 끝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20절을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걱정스러워서 이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서.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는 그 아버지 집에 너희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 잘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의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우리도 지금 의를 갖고 있는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것이 당연히 행동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뭘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7절에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이 율법의 의와 예수의 의를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하면서 선택한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은 빌립보서 한번 3장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말을 하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의 의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 바꿔 얘기하면 나는 율법으로는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율법에 주시는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예? 받을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바울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본질적으로 바울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봐야 맞다는 것이죠. 율법이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의 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잘 지켜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한번 로마서 한번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한번 2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의를 가지게 되는 것,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딱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냐, 어느 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율법으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의라는 단어를 한번 잘 이렇게 눈에 새기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22절에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율법의 의가 말고 또 다른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또 다른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의. 그러면 율법 말고 무슨 의를 말하는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그 뒤에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은 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가 맞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보통 율법 조항이 600 보통 한 14가지인가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600가지를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600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만 어기면 죽나요, 사나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식일 날 나무로 갑니다. 너무 추우니까 나무로 갔는데 그 사람 안식일 먹였으니까 죽여 살려. 죽여야 됩니다. 또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죽여 살려. 또 죽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가다 보니까 율법 앞에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시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찔릴 건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좀 성질이 좀 그러니까 사람들 말합니다. 저 성질머리,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죽어야 돼 하고 만약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제외시키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욕심이 많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해야 되겠어. 저 사람 보니까 영 보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보는 사람마다 혐오감을 느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제해야 돼. 죽이든지 해야 돼.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그렇게 사람을 또 미워해. 죽여 살려. 또 죽여야 돼. 그러면 교회 그렇게 하나하나 깎여 나가니까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라고? 목사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비웃지 마시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죽여 살려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의 방법이 그거라는 것이죠. 너 안식일을 지켰느냐? 날 잘 지켰습니다. 11조 드리냐? 잘 지켰습니다. 너 그러면 이웃을 도왔냐?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너 혹시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느냐? 그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그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이것 또는 뭔가요? 이것 또는 뭡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것 또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 말하고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걸 해석을 해서 놨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긍휼, 이런 신의를 말하는데,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쪽만 잘 지키면 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가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미련할 만큼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불안한 스위치, 전기 스위치 하나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주일을 그렇게 지키시나요?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주일날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훨씬 잘 지켜. 우리 교인들 11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바리새들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올해도 고구마가 올라왔나요? 그러면 개수 셔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는 목사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심각해지는군요. 그게 11조 아니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나요? 쌀 10가마 올라오면 한 가마 어떻게 한다고? 11조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큰일 났네.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이 싹 다물어지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쌀 한 가마 가보면 100가마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말은 참 듣기가 좋죠. 자, 김영창 집사님이 올해 지금 저 김포에서 강화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덕분에 깻잎도 고구마 잘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11조로 갖고 온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네요. 당근 10개 캐면 하나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 고구마 10개 캐면 하나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 근처에 뿌리, 채소까지 배추 10포기, 한 포기는 주님의 것. 철저히 드렸습니다. 철저히.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의의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비록 12일 주는 잘 지킨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을 어겨버리면 이미 이 율법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게 뭐겠습니까? 율법은 화살표와 같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만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50보 100보는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여러분 아까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율법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를 할지라도 그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데려갈 만한 의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가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사람이 참 바르게 살아서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입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동이 똑바라서 의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다. 또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한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는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믿음의 의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시작. 드디어 또 우리 머리 한계가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머릿속에 성령 분명한데 이제 단어가 어렵죠.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의인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우리 기독교인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자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처음에 회개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눈물 코가 이렇게 여기서 흘러나와서 바닥까지 이어질 만큼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은 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 잘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나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던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렁이만 또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1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직분도 하고 성경도 알고 뭔가 이제 간증도 몇 개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자신만만해지니까 또 사업도 번창하고 이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살았다고 말하면서 좀 지나면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 또 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사람을 딱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0년 동안 한 번 나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뛰어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눈을 가지면 주님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잘한 것 같다. 너는 주일도 잘 지킨 것 같다. 근데 한번 계속 한번 따져보자. 너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좋은 집, 좋은 차, 물질 네가 한번 마음속으로 말로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욕심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는 그러면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처음에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땐 정말 내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이가 없다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인가요?
그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끝까지 너무 사랑하는, 정말 철저히 사랑하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하나는 사람 보면 열심히 도와주었고 나는 10의 1조를 철저히 드렸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여기 와 있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돌아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서도 의라는 말을 쓸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보는 기준이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잖아요. 의인. 거기에서도 의. 노아가 홍수로 멸망할 때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를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가 나에게 중심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지금 맨날 죄를 짓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성결하게 살았고 열심으로 살았고 전도로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사업이 번창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안식주의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많은 응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문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용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느낄 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내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드렸는데 나를 보아라, 나는 시체가 있어도 만지질 않는다. 왜? 거룩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 행동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알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들의 입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이 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뿐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건 날샌 겁니다.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머리,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력, 이런 것들이 내게 자신감이 주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고백하시면서, 주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